역대하 23장입니다. 8절에서 15절, 23장 8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아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 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 아달랴의 악행을 막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정권을 빼앗기 위한 인간적인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목적은 분명했죠. 동기와 목적은 분명하고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의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의롭지 못한 방법은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절로 11절 말씀 보면 그 레위인들과 족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다윗 왕 시대에 모아놓았던 대적들로부터 얻은 전리품이기도 하고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그들에게 주어 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무기를 주어 백성들에게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도록 하였다. 무기를 주었다. 방패를 주었다. 아달랴의 무리들로부터 왕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요. 이 대적들과의 싸움,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묵상해 보지만 이 싸움은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의 아주 집요한 끊임없는 공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달랴와 같은 아합 집안의 우상 숭배자를 끌어들이는 일, 여호사밧이 이것을 간과했단 말이죠. 그게 사탄의 전략인데 거기에 위혹되어 넘어가니까 한 발을 집어넣었더니 온 집안을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실수, 작은 죄악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온 영혼과 자신의 삶 자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뭐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을 사용해서 도구죠, 도구. 이건 사탄의 도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자 이렇게 악을 행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말이죠.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지 못하면 절대 이 싸움에서 못 이겨요. 보세요. 이 아달랴 같은 이 악한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권력의 중심에 있으니까요. 그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사하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은 이런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무리가 소수일 수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이루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이 아달랴 당시의 권력자네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함께 이를 도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베바나의 소식을 왕에게 알렸다면 여호야다는 죽었겠죠.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없이는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건데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어떻게 싸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아달랴의 악행 밑에서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 그냥 침묵하고 살았어요. 침묵하고 살았다고요. 그냥 거기에 종로를 타면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의를 세우고 말씀과 뜻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 싸웠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이 싸움에 승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요. 무기가 무엇이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거냐? 물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치열하게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말자. 11절 무리들이 요아스에게 멸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삼았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당연하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왕을 세울 때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세워야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의 뜻대로 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과정. 사울 초대 왕인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시작했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말씀대로 하고 있죠. 제사장과 방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 거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그랬거든요. 율법책을 주어서 왕이 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책.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7장 너희들 중에 왕을 세우게 될 때가 올 거야. 그럴 때 왕을 세울 때 이런 규례대로 명령대로 하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에.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달랴는 타국인입니다. 그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형제도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 형제는 오직 어린 아들 요아스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18절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겸손해지서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기준이란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간단한 진리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율법책, 이 말씀에 근거하여 율법책을 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율법책만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왕이 정통성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율법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율법책을 왕에게 주라는 거죠. 율법책에 관심도 없는 왕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고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시작했으니까 율법책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거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이 율법책이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성전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배우고 지켜 행하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라.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다.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율법책,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율법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고,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나라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한 가정의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과 공의잖아요. 율법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시오. 사랑과 의, 우스티시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속성이기도 하고.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중심으로 세웠던 왕의 시대는 장구했다.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이후에 우리는 히스기야 시대도 있고 요시야 왕의 시대도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책을 온 백성들에게 다 가르치고 그 말씀에 어긋나서 죄를 지면 철저하게 정리해서 죄를 버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다윗 왕이 이제 기준이 되겠고요. 근데 여호사밧도 보세요.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심각한 일을 그 후대에 만나게 되더라.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어떤 세상의 정보나 지식, 그게 기준이에요. 나름대로. 그게 다 어디서 얻겠어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요즘 뭐 정보화 시대니까 수많은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취득하겠죠. 그러나 그게 사실 진리냐? 아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지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 말씀을 모르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을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이 선택인데 말씀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자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같이 그렇게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한순간 잘못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고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특히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선택인데 그것도 자기 개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백성들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인 경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뭐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말이죠. 뭐 정치력을 발휘해서 뭐 나라와 백성들을 잘 살게 한다. 그건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한다고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결국 그걸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자자손손 그걸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는. 그래서 결국 점점 악을 쌓아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된다. 이거 뭐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앞으로 미래가 보이잖아요. 세상은 점점 악을 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더 진흥화됐죠. 옛날보다.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는 말, 정보, 지식 그걸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이걸 몰라요. 이건 무슨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의를 향해 가든지 불의를 향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온전한 정의로 행할 사람이 있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다 미혹되게 돼 있어요. 다 속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공의, 무엇이 공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 그래서 이 율법책이 중심이 된다니 그런 뜻이에요. 이거 뭐 율법책만 들고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책만 가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죠. 자,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나? 나는 그런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지 율법책을 가지고 세워진다. 요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말이죠. 그 대통령이 성경책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럼 비슷한 거예요. 성경책에만 놓고 선서한 뭐해? 말씀대로 안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형식,
의식, 율법책만 들고 있다고 해서 되나?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해서 되나? 그대로 향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들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또 정치 어떻게 될 것인가. 대관식이 열렸고요. 12절 13절에 아달랴가 이 모습을 보았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죠. 소리를 치면서 이들이 반역자를 몰아내라고 외쳤던 거죠. 사실은 아달랴. 그러나 그 성전 안에는 이미 여호야다와 그 제사장을 따르는 방백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이 죽을 자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 아달랴. 악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나요? 그래서 이 자리가 최후의 자리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를 계승하기 위해 아시아의 어린 아들 요아스가 7세가 되도록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실은 7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다가 때가 되매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정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더 형통하고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교만하고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공의로 정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면요 쭉 기다리시다가 정리하신다고요.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죠. 이 아달랴 보세요. 자신의 권력이 영원토록 계속될 줄 알았지. 어리석은. 이 자리가 자신의 마지막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말씀에 의하면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모르면. 그래서 14절 15절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랬어요.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여라.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악한 자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서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피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공의를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의. 여호야다가 시행하고 있는 일은 정권을 바꾸기 위한 반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열어주잖아요. 당장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세요.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다. 이 아달랴의 상황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때 아달랴의 그 심정이나 행동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다 길을 열어주고 성전 밖에 나가서 도망치는 그것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를 따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명령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악한 자의 최후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그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거기서 죽임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사필귀정.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정의로운 길로 결말을 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사필귀정. 악한 자는 반드시 정리된다. 필자잖아요. 반드시요.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써야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죽는 것을 보고 정리를 해보죠.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로 나타났고요. 그것이 곧 교만이다. 교만과 우상숭배는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으로 시집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주 교만하고 마음이 완고하죠. 완악하죠. 그리고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 왜 이걸 모르죠? 자기 남편이 죽는 곳, 자식들도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그게 자신이 세상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대단한 착각인데 이런 게 교만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아달랴와 같은 최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그 하나님을 알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만할 수 없죠. 악을 행할 수 없죠. 오늘 주의 종과 성도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나요? 이게 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눈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전혀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인식을 안 해. 그냥 자신이 옳다고 여긴 대로 살아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사실이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와 주의 종과 재직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척하는 건가? 결과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절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되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달랴의 최후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유다의 다윗의 집안의 온 씨를 다 말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집과 같이 만들어 보려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달랴. 아무도 대안이 없었어요. 어린 갓난아이 말고는. 이제 아달랴의 세상이 되나 보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조용히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권력과 세상이 영원토록 계속될 줄 알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 역사적 교훈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늘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우리 소중한 자녀 세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